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7쪽경에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좀 축복하고 말씀을 나누십시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십시다.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 또 신앙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 낮 예배마다 예수 바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일평생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본받고 닮아가고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 바라기들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바라기가 되어서 일평생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바라보고 조금씩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다 보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을 닮아가십시다. 그분을 따라가십시다. 그분과 함께 하는 귀한 시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 바라기 5번째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 바라보고 배우고 본받으며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순종의 예수님입니다. 받아십니다. 순종의 예수님. 오늘 본문 8절로 9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아들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그랬습니다. 둘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순종하기 좋으니까 순종할 수 있으니까 편안하니까 그렇게 순종하신 순종만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순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즉 좋은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고난의 상황에서도 순종하신 온전한 순종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순종의 모델이 되심을 강조합니다. 8절에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온전하게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완전한 순종의 모델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순종하면 우리가 누구를 모델 삼아야 할 것인가? 성경은 주저없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순종의 온전한 모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친히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우리들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들에게 온전한 순종의 모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순종의 예수님을 세 가지 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순종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는 작은 예수들, 예수 바라기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아마 띄어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나이 12살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이후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여 받으셨다는 그런 의미지요. 그런데 여기 순종하여 받으셨다라는 이 부분에 헬라 원문 시제가 조금 어렵지만 현재 중간태 분사가 사용되었다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헬라어에서 현재 중간태 분사는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상황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방문 이전에도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사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이전처럼 변함없이 계속해서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여 받으시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순종의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셨던 분이십니다. 12살 먹은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방문 이전에도 그러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방문 이후에도 변함없이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까지도 부모를 향한 예수님의 순종은 계속해서 이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아마 화면에 띄어질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찾지 않고 화면에 띄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기 직전까지 남기신 말씀을 가상 7원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부터 운명하시기 직전까지 7마디의 말씀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 7마디의 말씀 가운데 포함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방금 읽은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가장 절정에 이른 그 순간에도
그리고 죽음이 임박한 바로 그 순간까지도 이 땅에 홀로 남겨질 어머니를 돌아보고 챙김으로 끝까지 부모를 향한 자식으로서의 순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순종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우고 닮아가는 예수 바라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닮아가야 될 순종의 예수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 닮은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진단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가 육신의 부모에게 믿는 자로서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를 가지고 평가해 보면 거의 정확합니다.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속에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는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 특히 잘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부모에게 불순종하게 된다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정말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면 닮은 그 사람이 될수록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그런 불효자가 되고 불효녀가 되어지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받고 닮아가야 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육신의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온전히 순종하는 삶은 어릴 적부터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더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육신의 부모에게 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것은 믿음 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육신의 부모를 멀리하고 육신의 부모를 무시하고 육신의 부모로부터 멀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어릴 때보다도, 믿음이 연약할 때보다도 내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 더 성숙해 갈수록 육신의 부모를 이전보다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의미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인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과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내 신앙 인격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한번 자신들을 확인하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잘 믿는 사람이 되면 육신의 부모로부터 멀어진다는 잘못된 생각과 오해들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내 인격이 더 예수님처럼 성숙해 갈수록 오히려 육신의 부모를 더 잘 순종하고 변함없이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 중에서도 부모를 향한 온전한 순종을 끝까지 다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이 갈라놓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부모에게 온전한 순종을 다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바라기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바라기들입니까? 아니면 자칭 잘 믿는다고 큰소리치고 자부하는데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오늘 말씀의 거울에 자신들을 조용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순종하신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하고 닮아가야 될 순종의 예수님 모습 가운데 중요한 모습은 육신의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육신의 부모에게 이전보다 더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 끝까지 순종을 다하는 그런 예수 바라기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순종의 예수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영적 질서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받아주십시다. 영적 질서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우리 성경 띄워져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에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아멘. 같이 내로사 여기 위에 이 말씀을 보시더니 아멘. 자, 거기까지 보십시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3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네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실 때에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펄쩍 뜁니다. 그러면서 아니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 예수님께서 제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말이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니 상식적으로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시니 요한이 펄쩍 뛰면서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받아십시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니 상식적으로 보면 내가 네게 세례 베푸는 게 맞다. 그러나 지금은 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왔고 너는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특별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심을 받았으니 지금은 네가 내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지금은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 합당하다는 말은 당연하다, 옳다, 마땅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고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특별 사명을 받은 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 만방에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질서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온전히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 소개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가지 영적인 질서를 철저히 존중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에게 머리 숙여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배워야 될 순종의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온전히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고 닮아가는 예수 바라기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목사가 더 높고 장로가 그 다음이고 집사가 그 다음이고 권사가 그 다음이고 계급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교회는 계급이 없어요.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높이 되려는 사람은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 겸손히 섬길 자세를 가질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직분을 받은 모든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계급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는 철저히 질서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담임 목사를 세워주셨습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에 순종하고 따라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 교회를 목회하도록 담임 목사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질서를 여러분은 존중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장로님이 나보다 못 배운 분일 수도 있고 나보다 못 사는 분일 수도 있고 나보다 신체적으로 외모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장로가 집사보다 장로가 평신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는 교회에 세우신 장로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질서를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이고 뭐 장로님 내보다 못 배운데 뭐 내보다 못 가진데 내보다 못 났는데 이래 되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급 없는 교회 공동체, 높고 낮음이 없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계급보다 더 중요한 질서로 세워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회자가 말씀대로 바로 목회하면
모든 성도들은 그 목회에 온전히 존중하고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장로님들, 나보다 세상적으로 못하고 못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을 지도자로 세워주셨으니 그 당회의 결정 앞에 온전히 존중하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예수님을 닮은 좋은 신앙입니까? 어떤 것이 예수님의 인격을 더 닮은 성숙한 인격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 그 질서를 온전히 존중하는 신앙이 여러분 예수님 닮은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고, 그 순종 중에 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하나님이다. 네 관계 뭔데 내가 네한테 세례를 받아? 네가 내 앞에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를 받았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어떻게 너한테 세례를 받는단 말이야. 택도 없는 소리하고.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들이시지만, 그분 하나님이셨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질서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겸손히 세례요한 앞에 무릎 꿇고 세례받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질서에 온전히 존중하고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질서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고 배우고 본받고 따라가는 예수 바라기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당회가, 장로님들이 교회를 말씀 가운데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목회자가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에 없는 것을 요구할 때는 여러분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따라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목회자가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목회자가 말씀 안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이상, 당의 장로님들이 말씀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 이상, 모든 성도들은 다 내려놓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높은 지혜 있고 다 내려놔야 돼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셨듯이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에 그 질서 앞에 온전히 존중하고 순종하는 신앙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닮은 성숙한 신앙이요 예수님 닮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목회자가, 당회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모든 성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임을 인정하고 그 질서를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을 가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시끄럽고 어지러운 데는 목회자의 말씀을 떠난 목회의 모습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우습게 아는 변질된 신앙이 만연하고 있음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장로님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 서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은 목회자와 당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에 그 목회자와 당회의 질서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아멘하고 함께 따라갈 줄 아는 그런 예수 닮은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저렇게 합시다. 여러분, 이 말도 성경에 그렇게 위배된 것이 아니고 저 말도 성경에 그렇게 위배된 것이 아니거든. 여러분, 목회자의 말을 따르고 당회의 말을 순종할 줄 아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말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았는데 굳이 여러분 100명이면 100명의 성도들이 다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고집한다면, 그래서 끝까지 그 고집을 놓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해 보이지만 나보다 어쩌면 못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당의 장로님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에 성경에 위배되지 않거든. 여러분, 내 뜻과 조금 차이가 나고 내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과 조금 다르더라도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진짜 예수 닮은 성숙한 신앙임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함께 갈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예수 닮은 예수 바라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순종의 예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이 본받고 따라가야 될 순종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하신 모습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찾아보며 말씀을 마무리해 가십시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드리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소개된 예수님의 기도를 자세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에 빠지지 않는 핵심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방금 읽은 22장 40,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이 기도를 항상 하셨어요. 핵심적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항상 하신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받아십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 항상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항상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셨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면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작은 뜻이든 큰 뜻이든 온전하고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순종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순종의 예수님이십니다. 부모의 육신의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자신의 뜻을 온전히 내려놓고 아멘으로 순종하신 예수님, 이 순종의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라보고 배우고 본받고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작은 뜻이든 큰 뜻이든 온전하고 철저하게
아멘하고 순종하는 예수 바라기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죽음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이면 언제나 아멘하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예수 바라기들로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받아십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아멘하는 신앙.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신앙으로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신앙,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바라기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거울 삼아 조용히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꾸역꾸역 내 뜻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 바라기의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바라기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내 뜻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하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예수 바라기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 순종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뜻을 온전히 내려놓으면서 아멘하며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이 순종의 예수님을 매일 매 순간마다 바라보고 배우고 닮아가는 예수 바라기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수록 육신의 부모에게 더 잘 순종하는 예수 바라기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더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 되는 것은 부모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부모를 점점 더 외면하고 부모를 점점 더 업신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예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배우고 닮아가는 예수 바라기들은 예수님처럼 육신의 부모를 더 가면 갈수록 존중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영적 질서에 더 겸손히 순종하는 예수 바라기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임을 아시고 온전히 존중하며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앞에 순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우고 닮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온전히 존중하고 순종할 줄 아는 예수 바라기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아멘으로 잘 순종하는 예수 바라기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맞으면 예수님처럼 내 뜻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의 예수님, 오늘 또 바라봅니다. 더 닮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순종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신령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더
더 부모에게 순종하며 하나님 세우신 영적 질서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알고 온전히 순종하는 예수 바라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4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더욱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특별히 순종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바라기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마른 날 이가실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후 1층 교육관에서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식탁의 자리까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원래의 일남전도의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행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 1박 2일로 우리 대학 청년부 학예 수련회가 남해에서 거행됩니다. 계속해서 여름 행사들 은혜 가운데 잘 안전하게 시작되어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미 마음을 담고 사랑으로 또 이렇게 물질로 격려해 주신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너무 큰 금액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마음 담아서 정성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 힘을 보태 주신다 생각하시고, 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물질로도 그렇게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단 장식은 김정관, 홍재현 집사님 가정에서 봉헌에 올렸습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기도는 허우진 장로님, 오후에는 이상미 집사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김시건 목사님, 이윤희 사모님 가정에서 이옥순 사모님께서, 정복용, 정병순 집사님 가정에서 이호성 집사님, 이숙성 권사님 가정에서 이성희 집사님께서 무명으로, 홍봉금 집사님께서, 정기순 권사님께서, 권병천 장로님, 이점숙 권사님 가정에서 고미자 집사님께서 11조 드렸습니다. 비전헌금 드렸습니다. 김시건 목사님, 이윤희 사모님 가정에서 권병천 장로님, 이점숙 권사님 가정에서 정복용, 정병순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무명으로 홍봉금 집사님께서 드렸습니다. 성경헌금 드렸습니다. 일남전도회에서 권병천 장로님, 이점숙 권사님 가정에서, 정복용, 정병순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아들 찬영이, 기영이 함께 드렸습니다. 김시건 목사님, 이윤희 사모님 가정에서, 권사위에서 무명으로 홍봉금 집사님께서, 정다영, 정현진 청년들이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오준태 성도님 계속해서 고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김시건 목사님, 이윤희 사모님 가정에서, 박홍교 장로님, 은금아 권사님 가정에서, 이현주 집사님께서, 최경자 집사님께서, 허우진 장로님께서, 권진력 청년이, 이점수 권사님께서, 권중권 청년이, 이옥순 사모님께서, 지시동 집사님, 김옥희 권사님 가정에서, 고미자 집사님께서, 안진원, 이연영 집사님 가정에서, 김정관, 홍지연 집사님 가정에서, 인준범 장로님, 문숙자 권사님 가정에서, 박명식 집사님, 노영경 성도님 가정에서, 장상헌, 윤지영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홍봉금 집사님께서, 신옥성 권사님께서, 김철수 집사님, 김경희 권사님 가정에서, 유양순 권사님께서, 최보성 성도님, 김정 집사님 가정에서 신방받고 감사했습니다. 이정미 집사님께서, 권병천 장로님께서, 정형진 청년이 20번째 생일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정복용, 정병순 집사님 가정에서, 김태금 성도님께서, 이호성 집사님, 이숙성 권사님 가정에서, 무명 피교원 목사가, 이평강 사모가, 노태훈 전사님께서, 김교동 집사님, 임수정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가정의 해림이 미림이 함께 드렸습니다. 박은영 집사님, 배순자 전사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헌금 함에 담고 봉투에 담아 드렸습니다. 제가 잠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